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력의 시작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 교육부에 가서 함께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오랜만에 유치부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나누고 또 아이들 트리 장식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때보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 소망하는 마음이 더 깊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평생 동안 또 하나님 알아가는 삶이 깊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 유치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른 교육 부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 대림절 절기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를 묵상해 가고 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대림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처음으로 보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분 가까이에서 어느 누구보다 그분과 일치된 삶을 살아갔고 특별히 예수님의 위험했던 그 유아 시절에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헌신해서 그분을 지켜낸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낸 신앙의 인물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되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은 사실 이제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전혀 관련 내용이 없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주로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누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순례길에서 그 당시 이제 유월절 같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직접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그 순례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굉장히 이제 위험했던 순간이죠.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황스러운 사건이었고요. 그곳에서 부모라는 단어로 짧게 등장하고 도리어 예수님 어린 시절에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분량으로 한다면 비중이 없는 인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만 읽어봐도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이 땅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구원 사역에 동참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을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9절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 1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말씀은 요셉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요셉의 첫 번째 삶의 내용, 태도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18절을 보면 요셉의 약혼자가 되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으로 말씀에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을 할 때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각자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남편이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일정한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집에 주고 그리고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떨어져 살아가는 그 약혼 기간에 자신의 신부가 될 사람이 자신과 관련 없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이 사건을 대할 때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대할 때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들의 반응은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약혼한 여인이 이유 없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재판에 넘기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의롭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의롭다, 정의롭다 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의로운 재판관, 의로운 경찰, 의로운 검사? 정의롭고 법을 잘 지키고 불법한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의롭고 정의로운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되는 법에 따라서 그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과 그 사회가,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하게 보이지만 그 시대가 추구하는 정의를 지켜내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 법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의로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있을까요?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ጼ데크라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라는 공이라는 단어하고 짝이 되어가지고 구약의 여러 곳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ጼ데크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중심 의미 중에 하나는, 물론 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따라 행동하고 그렇게 규칙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에 충성스러움을 다한다는 의미를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잘 지키고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를 의로운 아버지라고 했을 때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요셉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이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함께하는 이들의 삶을 깊이 생각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주고 그들이 걸어가는 버거운 인생의 길을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할 때 대림절의 의미를 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함께하는 사람을 깊이 공감해주고, 나와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나의 생각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그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에게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을 어떻게 요셉이 마리아를 대하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배신감에 마음이 무너지고 화가 나고 도리어 어떻게 갚아줘야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겠죠. 그러나 요셉은 법에 따라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고 수치를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지만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함께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입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최선을 다해 다루어 가려는 사랑과 선한 마음이 여러분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물러 터져서 세상 물정 몰라서 순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보는데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요셉의 삶의 태도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삶은 요셉 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 거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인간을 깊이 공감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삶을 살아간 것이잖아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도리어 위로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고 나의 마음이 상처받고 있고 나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최대한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자기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사람들에게 막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체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 그런 것이 무너지죠. 제가 저희 아이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저희 아이가 가끔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뭐 중학교 가가지고 함께 살아보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요즘에 아이들은 친구가 지나갈 때 그냥 그 친구에 대해서 서스럼 없이 그 말을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상처 주는 말이든 아니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자유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고. 여러분, 사실 자기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읽고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는 것은 더 성숙한 길로 가는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다 억압에 놓았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제자들이 스승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하지만 요즘 이제 심리학 3다학이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그 배움들이 늘어나면서 자기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표현하는 시대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자신의 마음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게 살아갈 때가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그 마음이 가면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공감받지 못하죠. 우리를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외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나온 조사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이제 교회, 사역, 목회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는 기관인데, 얼마 전에 한 조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돼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함께하는 이들을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깊이 공감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과 함께하는 이웃들과 친구들, 교회 공동체를 사랑과 따뜻함으로 채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요셉처럼 자신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이들을 진정으로 공감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 주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삶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을 보면 말씀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자신의 마리아, 약혼자 마리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상처받은 순간에도 그 관계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요셉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이삭이 아내가 될 리브가를 기다리는 시기에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묵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의 생각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 땅을 공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났다.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 보면서 아유, 하나님 필요하니까 계시를 주셨겠지, 천사를 보냈겠지. 여러분,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있겠죠. 말씀하실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2장을 보면 꿈을 통해 2번이나 더 나타나시는데, 요셉 평생의 삶에 있어서 꿈 3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 내용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자기 생각으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것이 좋고 불리한지,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마리아를 데리고 올 때 나는 이 사회적 비난을 어떻게 막아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겠죠.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막아내고
밀어내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과 함께 고민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기도 가운데 부어지는 그 하나님 사랑의 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위로의 음성이 그를 다름 아닌 의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체로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 아는 그 친구 목사님이 자주 만나서 저하고 대화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목사님, 인간은 누구나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성인도, 어떤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도 결정적인 것 앞에서는 자신의 핵심적인 것을 건드리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그냥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이 어떻게 고귀하게 요셉처럼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 자신의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통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자리에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을 오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마지막 주부터 40일 연속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기로 결정한 이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 가길 원하고, 그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힘을 통해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맺어가는 수많은 관계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복된 강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의로운 자로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이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랑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로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점점 더 추워지는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